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소성케 하는 율법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주제가 뭐냐면은 기쁨입니다. 기쁨. 활력이 넘치고 소생한다는 거죠. 만물이 소생하는. 지금 이제 봄이 되었죠. 봄이 되었으니까 이제 묵은 또 나무들마다 새싹이 돋아나고, 또 벚꽃이 지난번에 활짝 피었고, 또 메마른 가지에도 물이 오르고 싹이 돋아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런 역사. 그리고 이제 새들도 노래하고요, 꽃들도 노래하고, 이렇게 소생하고 노래하고 또 뛰어놀고,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 같은, 봄이 되었으니까 이제 아기들이 뛰어노는. 어제 이제 교회 이제 무료 봉사 이제 법률 상담 옆에 있으면서 저녁 때쯤 돌아갈 때쯤 되니까요, 가만히 잠깐 앉아있다 갔는데 밖에 애들이 놀더라고요. 이 근처인가 봐. 이 거리에서 놀았나 봐요. 근데 애들이 노는 소리가 좋더라고요. 깔깔깔 하면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 아이들 웃는 소리,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소생케 한다, 또 일으키소서, 또 달려가나이다. 이런 주제에서 일으킨다 할 때도 영어로 보니까 raise me up 이더라고요. 그래서 you raise me up, 그 찬양도 있잖아요. raise me up, 나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또 마지막 구절은 내가 달려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고 이제 뛰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말씀처럼 치유의 광선 비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고 달리는 거죠. 치유의 광선은, 광선을 또 밑에 다른 표현으로 날개라고도 돼 있더라고요. 치유의 날개를 달아서 날개 달고 뛰듯이 막 뛰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풍병자가 또 일어나고, 또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렇게 하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금 오후에 다 지금 이 주제와 걸맞지 않게 다 풀이 죽으셔서 시무룩하신 다 이제 졸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뻐 뛰놀고 찬양하는 주제입니다. 시인은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바로 율법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 것이고요, 율법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요, 율법이 우리를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먼저 말합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딱 저희 예배 분위기입니다. 내 영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토에 붙었사오니. 그러니까 내 영혼이 너무 힘이 들어서 완전히 바닥까지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이 선지자이고 또 다윗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닥까지 갈 때까지 가서 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원수들이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땅끝까지 먼지 티끌처럼까지 되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항상 아주 대조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뛰고 찬양하는 그 굉장히 활발한 메시지와 상당히 대비를 시켜서 지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고 뒤에서 이제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 이렇게 명암이 선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도 과장법이 아니고 진실이고요. 또 이 고난에서 회복되어서 소생케 되고 뛰는 역사도 기뻐 뛰는 것도 이것도 과장이 아니고 이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 신앙생활의 경험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저희가 살면서 너무 힘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나쁜 놈들이 솔직히 많잖아요. 괴롭히는 사람 너무 많고요. 전화해가지고 막 못 살게 구는 사람도 많고, 또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구박만 주는 사람도 많고, 아내한테 잘한다고 했는데 욕만 먹고 쫓겨나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상처 줬다 그러고, 이런 그리고 사방에서 몰아쳐서 나쁜 놈으로 몰리고,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이 진토에 완전히 너무 힘이 든다. 지금 그래서 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은 정말 캄캄한 아무것도 없는 상황까지 벼랑 끝까지 내몰려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몰리고 몰려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은 이제 고난을 당하실 텐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정도로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캄캄한 상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 이제 눈앞이 캄캄한 거죠. 하늘은 노랗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보호망 하신 분이 왜 보호망이 되셨냐, 보호망이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이제 집안이 부도가 나가지고 다 날리고 길거리에서 걸어가다가 전철 입구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우셨대요. 자기 인생에 길 가다가 길바닥에 앉아서 울어본 적은 없는데, 혹시 여러분은 지나가시다가 길거리에서 앉아서 우는 아줌마 보셨어요? 아니요. 네. 네. 저도 예전에 한번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시는데 아기를 업고 오셨나? 근데 젊은 아주머니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길 가면서 울면서 걸어가는 아줌마가 있구나. 그래서 세상에 참 그런 분들이 있고,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어본 적은 없고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내가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우는 심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 소성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냥 저절로 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주석을 보니까 야곱의 약국방과 관련지어서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종수 목사님이 기도원 하실 때 전
오늘 이야기 듣고 놀랐어요. 기드온 이름이 브니엘 기드온이었다고. 그래서 이 브니엘이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만나러 가야 되는데 형이 이제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온다니까 형이 마중 나오는지 날 죽이려고 하는지, 근데 형 성격에 죽일 것 같거든요, 나를. 그러니까 약국강에서 마지막 그 절치절명의 순간에 기도를 하거든요. 정말 이제 내일이면 형을 봐야 되는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 나를 혹시 반갑게 맞아줄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형이 분명히 나한테 화낼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 밤에 천사랑 씨름을 하잖아요. 그때 기도가 너무 그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유명한 소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야훼의 밤이라고 그런 소설 테마도 야훼의 밤은 이제 출애굽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밤새 기도하는 상황.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은혜를 안 주시면은 놓아줄 수 없습니다. 밤새 기도를 했죠.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새벽이 돼서 가려고 하니까 은혜 주시기 전에 못 갑니다. 계속 붙으니까 네가 날 이겼다. 내가 너한테 은혜 주마 하고 딱 환도표를 치고 이제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 야곱이 강을 건너서 쩔뚝쩔뚝 하면서 건너는데 표현이 햇살이 떠올랐다고 돼 있죠. 또 형을 만났는데 형이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그때 이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 또 약국강에서 그 천사를 만나 기도했던 그때를 떠올려서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 해서 브니엘이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 기도는 아파트 팔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는 진짜 그 죽음의 앞에 서서 정말 야곱도 산전수전 겪은 사람인데 야곱도 산전수전 겪었잖아요. 외삼촌 밑에서 큰 나름대로 그 맨날 속여먹는 외삼촌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외삼촌을 이긴 거잖아요. 이겨서 자기도 살림을 할 정도 나름 산전수전 겪었는데도 형만은 못 해보겠는 거예요. 형한테는 맞아줄 것 같아요. 그건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인간관계는 자기가 노력은 해봤는데 형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은 사실 베델에서 처음에 주셨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아버지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약국강에서도 야곱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주여, 이제 형을 만나는데 내가 형한테 맞아 죽을 겁니까? 아니면 집에 안전히 돌아갈까요? 한절 기도하면서 그래도 주님이 내가 집 떠나올 때 돌베개 베고 잘 때 그래도 너를 아버지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갔는데 이제 형이 기쁘게 맞아준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안 놀라운가요? 저는 이제 아내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건 안 될 거거든요. 그쵸? 되는 건 되는데 또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야곱하고 에서 관계는 우리 생각은 안 될 가능성도 많았어요. 그쵸? 나는 기대하고 갔지만 형이 화를 내고 문전박대하거나 막 쳐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관계 회복해 보려고 그 사람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딱 갔는데
문전박대 당해볼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도 이제 여러분들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하신 분들도 보면, 가서 화해가 된 경우도 있지만은, 또 갔는데, 쌀쌀하게 반응이 아주 냉담하게 나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정말 상황을 완전히 어둠에서 빛으로 반전시켜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무서운 게 없어요. 바다까지 가봤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무한 상태에서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같은 창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쁨이 수십 개로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실패하고 사단은 승리한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걸 하나님이 극적으로 전환시켜 주시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아니, 다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다 이룹니까? 나 다 잃어버렸다 하고 돌아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다 끝났어 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다 잃어버렸어. 나 실패했어. 그래야 되는데 그 순간에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뤘다 하셨어요. 전무한 상태에서 퍼펙이라고 선언을 하신 우리 주님처럼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둠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역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 역사부터도 그렇습니다. 전무한 상태에서 이 우주를 다 지으셨고요. 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빛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쁨의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행위라는 표현은 매사, 범사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어제, 이제 이종수 목사님은 이제 저희랑 만나면은 자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제, 지난주에 엄청난 일을 경험했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나의 행위를 다 주께 아뢰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굴 만났고, 뭘 어디를 갔는데, 이런 것을 다 주님께 아뢰는데, 주께서 다 섬세하게 구체적인 일들을 다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종수 목사님처럼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이렇게 할 말이 많으신 이런 간증들이 많다고 시편 기자도 지금 주께서 내가 이 범사에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하면서 나에게 주의 법도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읊조린다는 말은 기도합니다, 명상합니다도 되는데 또 증거한다는 표현도 됩니다. 깨닫게 하시면은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설교하고 전도하시는 분들은 먼저 깨달음이 있으세요. 주께서 깨닫게 하셔야 할 말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맛을 봐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의 맛을 봐야 이제 저희가 이제 입맛을 잃어버리는 때이기도 하잖아요. 이 오후에는 이제 좀 졸리는 때고 사람이 쉽게 입맛을 잃어버리는 때인데
어떻게 다시 그 맛이 살아날까요? 또 그냥 덤덤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맛을 다시 찾는 거. 주께서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은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고기 맛을 본 스님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맛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맛을 못 보면은 모르고요. 이제 맛을 본 사람이 아는 거죠. 돈 맛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돈 맛을. 부자들은 돈 맛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돈 맛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돈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별 욕심이 없는데요. 돈 맛을 아는 사람은 돈을 다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환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 눈이 그쵸, 식욕이 막 돌고 말씀을 보면은 맛을 본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오후에 이게 나른하고 졸리는 시간에도 눈이 번쩍 떼서 이렇게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이런 감동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돼서 진행되는 것은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이어서 녹았다는 말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진되었다. 완전히 그냥 내 에너지가 다 쏟아져 버린, 완전 녹초가 되었다는 거야. 다 쏟아져 버린. 더 이상 이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저 이제 사모님은 저희들 이게 사모님 이제 밤 11시쯤 되시면 이제 기어서 방에 들어가신다고. 그러니까 녹초, 즉 에너지 제로 상태. 에너지 눈금이 0. 이제 기어서 이렇게 손가락도 움직이기 힘든 그런 녹초가 되었다. 다 쏟아져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런 쏟아져 버린 상태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 다 쏟아져 버렸어요. 힘도 하나도 없는데 주의 말씀이 나를 일으켰어요. Raise me up. You raise me up.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우시나요? 이게 율법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능력이 있어서 다 쏟아져 버린 사람도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엎질러져 버린 물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담을 수 있으신 거예요. 다 녹초가 된 사람도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주의 말씀의 능력. 저희가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사단도 거짓말하고 사람들도 거짓말하고 이제 거짓말은 뭐냐면 이제 허풍 떠는 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문제 하나도 없어 막 이런 것도 거짓말이고요. 또 안 돼 좌절해 그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돼 이런 것도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된다고 돼 있잖아요. 된다는 것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개척교회도 주의 말씀대로 쫓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쵸? 아무리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해도 주께서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무 문제 없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 인생이 다 문제가 있잖아요. 시인은 지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고 녹초가 됐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진짜거든요. 나 문제 하나도 없어. 거뜬해. 그것도 허풍 떠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 돼. 이건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다른 건 다 돼도.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거짓 행위를 해서 떠나서 주의 법을 내게 은혜 주소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단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사단은 요즘 개척교회 안 돼. 요즘 개척교회 안 돼. 그건 사단의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네. 그러니까 사단이 거짓말이고 성경 말씀은 계속 교회는 개척하고 전도에 힘쓰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 나쁜 이 거짓말은 듣다 보면은 힘이 빠져요. 거짓말은 자꾸 사람을 속상하게 만들어요. 근데 진리의 말씀은 힘을 실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세요. 은혜롭게 주세요. 이 말씀이 날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무 기쁘다. 나는 진리의 말씀이 너무 즐겁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기분만 좋을 뿐 아니고 내가 성실한 길을 택했다. 주의 길을 내 앞에 두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 말합니다. 그냥 내가 그런 생각만 한 게 아니고 선택하고 내 앞에 두고 매달렸다. 이것은 내가 실제 생활 속에서 내 의지를 그쪽에 발동을 시켜서 그 길을 행하여 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자, 사람들은 인원교회가 여기서 딱 이제 주의 역사를 감당하려고 딱 하면은 이제 다 칭찬해 주나요? 아니면은 두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두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럴 줄 알았어. 저희가 만약에 좀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럴 줄 알았어. 안 될 줄 알았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많은 유명한 유명 강사님들이 행복 바이러스라고 막 한 분들이 자기가 자살해버리고 그러잖아요. 또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이 막 성추행 일으키고 그러면은 우리가 낙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힘써서 진력해 나가는데 혹시라도 내가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정말 내가 실패하는 거 실패할 것만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 보여주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마음을 넓혀주시면은 내가 달려갑니다. 우리는 마음이 소심해요. 왜 달려가지 못하냐면은 소심해. 마음이 소심해서 달려가지 못합니다. 또 자유롭지 못해서요. 자유롭지 못해서 하나님 은혜를 충분히 주시면은 마음이 넓어지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걸려요. 사소한 것들에 걸려요. 이렇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그러면은 은혜가 없으면은 마음이 좁아져서 인력동원하고 있네. 그런 거 있죠. 귀찮은데 왜 오라고 그래.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꾸 걸리게 되는 거고요.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은 이제 달리게 되는 거예요. 거침없이. 종교개혁 때도 칼빈이든 루터든 강조한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자유가 먼저 있어야 뜨겁게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다 이렇게 걸려가지고 다 이것저것 걸려있으면은 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넓혀주시면은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주세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전에는 저도 소심해가지고요. 다 뭐가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는 신학교를 가면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제 세상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물 만난 물고기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달려가고 날아가는 역사가 있는데, 저희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각각 자기 처소와 소명과 직업 현장에서 정말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내 세상 만난 것처럼 이렇게 뛰는 달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면은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저희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